오늘은 요한복음 나눔 1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세 번째 표적을 소개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나눔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증거로 삼으신 것은 세례 요한의 증언,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구약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증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백하게 밝혀주는 증거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본문 38절과 4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까닭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4절에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안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서로 영광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사람들이 스스로 취하려는 영광, 그리고 참된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이 점을 우리는 앞선 말씀 나눔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창조 당시에 세상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먼저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의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그 시내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반되어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기억하라고 하신 창조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곧 참된 안식을 누리는 조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가 되면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자신이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있음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요한의 증언이요, 예수님의 표적과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영광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본문 44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들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 했다는 것에서 그들 안에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죄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고 했던 것에 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유대인들도 아담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본문 44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도 아담과 같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영광을 얻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안식일 규례들을 통하여 안식을 얻고자 했지만 그것은 참된 안식의 의미를 모른 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영광을 누리고 안식을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참된 안식을 주시는 존재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박해하였으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보면서 아담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겪으며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원죄를 생각하며 우리도 아담을 정죄하곤 하지요.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 역시 아담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 역시 끊임없이 우리 힘으로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취하면서 살면서 사회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비난하는 정도의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잘못이 과연 무엇일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하셨을까? 여기에 보면 그들이 누군가를 죽였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폭력을 썼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히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사가 과한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남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죄악이라기보다는 서로 협력하여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려고 땀 흘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까닭을 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바로 그들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살려고 시도했음을 뜻하는 것이죠. 즉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영광을 스스로의 힘으로 취하고자 그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부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삶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때로는 그 성실함과 도덕적인 삶의 목적이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도 아담이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나 안식일 규례에 매여 있던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을 내지 않으며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담과 같이 우리도 언제나 사탄의 유혹을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또 닮고 싶어하는 구약의 유명한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도 그런 죄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수많은 전쟁을 치른 다윗이 이제 나라를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놓았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다윗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는 자신이 이루어놓은 자신의 힘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과 백성들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군대의 숫자를 세도록 합니다. 요압이 그것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아뢰며 만류를 하였지만 이미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다윗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결국 원하는 것을 실행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그의 백성들이 그의 죄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다윗 역시 특별히 죄가 될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이 거느린 군사력의 규모를 알고자 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성취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닌데 그는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었다는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에 그것을 마치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것으로 여긴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악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다윗의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사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또 인간적으로 열심히 살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실한 삶을 살며 주의를 잘 지키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때마다 기도하기만 하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서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 자신의 영광을 취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음을 또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인간의 존재로 나타내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본문 3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영광을 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안식의 근원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삶이 유대인과 같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담은 어떻습니까? 그는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연구했다라고 하면 그보다 아담은 바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담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성취하고자 선악과의 손을 대었던 것이죠. 다윗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았지만 한순간에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아담의 범죄에 빠졌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공동체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영광을 스스로 얻으려고 시도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소외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베풀고 선을 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적인 성취를 위해 땀 흘려 일하며 열심히 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삶을 통하여 안식을 얻을 것으로 여기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참된 안식에서 멀어지고 결국에는 참된 안식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큰 잔치에 비유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고 큰 잔치는 천국 잔치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이 있는 천국으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밭을 살피러 가고
또 어떤 이는 새로 산 소를 시험하러 가고 또 어떤 이는 신혼 생활에 충실하느라 잔치에 가기를 거부합니다. 이들 모두 사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서 결국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맙니다. 그들 모두 사실은 행복하고자 영원한 안식을 꿈꾸며 열심히 사는 것이겠죠. 그러나 결국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하나님 곁에 계신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가? 혹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참된 안식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을 꿈꾸는 자들은 밭을 갈고 소를 시험하고 신혼의 즐거움을 나누는 그 순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잠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취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물하신 참된 안식을 위해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과